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학벌도 미모도 재력도 없지만 주님을 만났기에 스스로 존귀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로마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일종의 기독교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자유의 선언입니다. 인간이 죄와 노예 상태에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하여 가장 온전하고 가장 명백하고 가장 웅대한 진술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었는데요. 히포의 어거스틴, 마틴 루트, 존 웨슬레, 칼 바르트를 비롯한 신앙의 거장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우렐리우스 어거스티누스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라틴 교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현재 알제리에 있는 한 조그마한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몹시 거칠었던 젊은 시절 그는 성적 욕망의 노예였습니다. 32살이었던 386년 여름에 조용히 혼자 앉아있고 싶어서 자신이 묵고 있던 집에 정원으로 나갔는데 그때 집 근처에 한 집에서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모르는 아이의 음성으로 엎조리는 듯한 노랫가락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되풀이해서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톨레레게라고 하는 소리가 계속 반복되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어거스틴은 책을 열어서 제일 먼저 보는 구절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구절이다라고 하는 그 명령같이 그 노랫가락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친듯이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 침대 옆에 놓아두었던 성경을 집어들고 아무 곳이나 이렇게 폈는데 그때 눈에 들어오는 가장 먼저 된 첫 구절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더는 읽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빛이 임하고 순식간에 모든 의심이 마음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그의 고백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집필한 동기는 세 가지에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동기는 구원의 동기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여태까지 구약의 율법 중심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 우리의 신앙에 또는 구원에 일대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적인 동기입니다. 9장부터 11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한 결과로 온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완성은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이 두 구원이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로마서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제시하기 위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합니다. 마음이 아닌 내 몸을 산제사로 드려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삶도 드리지 않고 몸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다시 읽으면 우리 신앙의 허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과장된 부분, 왜곡된 부분, 편중된 부분을 전부 드러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삶이 열매가 없다, 타성에 젖어 있다와 같은 정확한 내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긴급함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로마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저는 이 부분을 처음에
오래전에 한 10년 훨씬 이전에 하영준 목사님한테 이 로마서를 읽는 방법을 들을 때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행전의 심정으로 읽어야 합니다. 지식으로 신학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는 마음의 안정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교리를 위한 책도 아닙니다. 성경의 책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영적 능력과 심정을 갖지 않고서는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대학 연구실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1차, 2차 선교 여행이 떠나고 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고린도에서 한 겨울을 지나면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로마서를 집필했습니다. 성경의 한가운데에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를 복음화하고 싶었습니다. 로마서는 오순절의 뜨거운 심정으로 표현합니다. 땅끝까지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의 상태를 안타깝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세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눈에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의 상태가 보여야 합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선교의 메시지입니다. 삶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고 또는 수술하고 그래서 새로운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의 첫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세 가지 사실로 소개합니다. 각각의 칭호는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의 직분이 무엇인지,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순전히 자신이 결정한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또는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유대교의 차세대 주자였습니다. 헬라어 어순으로 읽으면 바울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파울로스 그리고 둘로스 바울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아마도 부모님들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명예를 높이라는 뜻에서 베냐민 출신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 왕을 본받으라고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사울의 뜻은 하나님께 구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라고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랍비가 되기 위해서 학문에서 뛰어났고 또 바리새파에 속하였는데 아마도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가 있는데 아마도 이 샴마이 학파 가운데 속하였을 것이고 그 당시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에 들어가서 어려운 랍비 공부를 했습니다. 바울은 모세와 유다의 전통에 극도로 열의가 높았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고 또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고 또 메시아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율법도 필요 없고 성전 제사도 필요 없다고 하는 말에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었고 그리고 그 성과도 탁월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학문적인 성과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잘 알고
자기도 잘 아는 것,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야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과 삶이 바뀐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갑자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이라는 이름만 사용합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이 사울은 개인 이름이고 바울은 가족명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은 이름을 3개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개인 이름도 있고 그리고 가족명도 있고 그리고 족속명도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사울로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가족과 가문의 욕망을 이루는 일이 신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일종의 정치에도 관여하는 정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가운데 탁월하면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 중에서도 특별했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로 진출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세상 욕망을 이루는 사울로서의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바울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도 영어식 이름을 새로 만듭니다. 제가 오래전에 강남역 옆에 있는 이스라엘 문화원에 현대 히브리어를 배우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선생님이 저보고 하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이름을 지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배우면 히브리어식 이름을 짓고 영어를 배우려면 영어식 이름을 짓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히브리식 사울이라는 이름은 내려놓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부담이 가지지 않는 라틴어식 이름을 짓기 시작했던 거죠. 파울로스라고 하는 이 언어의 라틴어식 어근이 파우어라고 하는 것인데 포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 있는 뜻과 같이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 다소시의 출신, 로마 시민권자, 유대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모든 기득권을 복음을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바울로스, 둘로스.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이 이 종이란 뜻이고 또 엄밀히 말하면 노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기가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인생과 자기 의지와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인간의 모든 특권이 다 빼앗겨버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누구의 종이라고 한 것은 충격적인 자기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에게 필요한 것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주장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 의견이 없고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계획이 없어야 합니다. 주인으로부터 해방하겠다는 생각도 없어야 합니다. 둘째는 주인이 주인됨을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해야 합니다. 종이 가진 유일한 특권은 순종뿐입니다. 종이라면 마땅히 어떤 권리도 포기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결정한 사랑의 노예였기 때문에 피하지 않았습니다. 종은 특권을 받은 인물을 그냥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권위를 섬기기 위해 종의 직분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천한 종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중요한 관심은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였습니다. 바울의 전 존재는 예수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자신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주제요, 바울의 유일한 모든 삶의 테마였고 자기 가르침의 맨 앞에 언제나 내세워야 하는 분이었습니다. 바울의
바울에게 예수는 처음과 끝이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생각과 일체의 모든 삶 속에서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자마자 바로 그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랑합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보다 더 자랑스럽고 놀라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제가 정미소를 할 때 정미소라고 하는 직업이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빨리 이 정미소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이차를 만들고 있는 친구가 그때 당시에 아마도 2009년 정도 1999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올림픽이 끝나고 그 다음 해였던 것 같은데 시를 쓴다고 늘 시를 쓰고 양산 문학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시화전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저녁에 그 시화전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정미소를 마치고 양산에 있는 친구한테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미소에 찾아오신 분이 자기가 정미를 한 걸 집으로 갖다 주기를 원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경기를 빌려가지고 그걸 싣고 정미를 일을 할 때는 먼지를 다 뒤집어 쓰거든요. 얼굴이나 이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먼지가 다 뒤집어 써봐요. 그래서 아무 옷이나 입고 일하잖아요. 그래서 경운기에 그걸 싣고 그 당시 도로 건너서 석계라고 하는 곳에 갖다 주고 빨리 오려고 경기를 엄청 빨리 몰았거든요. 그때 마침 뒤에서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경운기하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버스가 다 끊겼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경운기는 조금이라도 부딪히면 완전히 나동갈아져서 그 운전하던 사람이 죽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때 제가 죽었어야 되는데 근데 안 죽고 살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버스가 경운기하고 옆으로 나란히 가면서 버스 뒤 옆이 다 끊겼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거기에 서면서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스에는 한 6시 정도 그 마을에서 이제 내석이라는 곳으로 올려가려면 1시간에 한 대 있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버스는 꽉 10,000원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경기를 몰고 가다가 버스가 충돌해가지고 바깥에 내려 서 있는데 그 기사가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버스에 탄 그 제 친구도 많이 있을 텐데 보는 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제 일생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바로 그때일 거예요. 제가 정미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 가장 부끄러웠던 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타고 있는 60-70명의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버스 기사가 내석에 갔다 올 테니까 정미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래서 나를 태워가지고 양산의 시내버스에 가서 이걸 모두 배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도 참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타라고 해서 버스에 타고 저는 어차피 양산 가는 그 친구한테 우리말 갈래사전이라는 거 사진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버스 모든 배상과 버스를 고치는데 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일수까지 정해가지고 저한테 배상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부끄러운 순간 정미소 하는 것을 가는 내내 후회하고 원망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소명으로 정미소를 하고 있었다면 전혀 부끄럽지 않았을 텐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부끄러운 순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부끄럽다면 소명이 하나님 주신 소명이
아니거나 아니면 뭔가 새롭게 교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팔려간 사람들, 우리는 그에게 속해 있고 그는 우리의 성전이요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는 전에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면 오직 주님을 위한 종으로서의 자유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바울은 기쁨으로 외쳤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노예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움직였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이었습니다. 바울은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노예다. 그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노예다. 그는 나를 샀을 뿐 아니라 나도 다른 어떤 것도 원치 않는다. 다른 누구도 내 상전이 아니다. 나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렸다. 그는 나를 이기셨고 사로잡으셨다. 나는 그에게 정신을 빼앗겼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족과 동료를 섬기는 종으로 자처합니까? 복음 때문이 아니라 배우자의 경제력에 기대고 자식의 성공을 위해 육신의 정욕에 매여 종노릇하지는 않습니까? 둘째로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는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입니다. 1절에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초청받았다는 말입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구원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것이죠. 사도는 자기 결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죠. 바울은 무의미한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있어서 그 목적을 위해 불러주신 존재였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내가 왜 일을 하지 못하지? 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으로 인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능력이 일하고 돈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신이 일하는 겁니다. 아무리 배운 지식이 많아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고난과 난관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남의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까지 사도 바울이 찾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도 좋다는 대제사장의 승인을 받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던 바울은 갑자기 강력한 빛 아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결심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은 단순한 회심 사건이 아닙니다. 유럽의 모든 신학자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사건은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고만 말했는데 우리 한국에 뛰어난 김세윤이라고 하는 플러신학교 이 신학자가 처음으로 이 논문을 썼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것은 회심 사건이 아니고 바로 소명 사건이다 라고 사도로 부름받은 소명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모든 신학자가 김세윤 박사의 이 논문을 각주로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학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스승 샌더스의 이론을 정면으로 뒤집은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맨체스터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단순히 회심이 아니고
회심 플러스 너는 내 사도다, 나를 위하여 너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소명을 주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이 소명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도록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를 사도로 삼노라고 하는 특별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도록 위임받은 소명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눈이 멀게 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도성 안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맞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너는 사도라, 너는 전도자라, 너는 나를 위하여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보내어진 자란 뜻입니다. 이 말 속에는 대표와 대리자인으로 보냈다고 하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 보냈다면 하나님의 대표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보내어진 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통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하고, 그리고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가 될 만한 가치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를 만나주셨고 나에게 모든 가르침을 주셨고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명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사도는 어떤 매우 특별하고 고유한 임무가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명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신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내십니다. 보냄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표하기 위해 권위를 입고 파송됩니다. 사도는 한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선택받아 파송된 자로서 자기를 보내는 자를 대표할 충분한 권위를 입은 자입니다. 사도는 부활의 목격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자기의 최고 원수였던 바울마저도 선택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도 않았고 이적행위를 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지만, 더구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부활할 때도 없었지만, 그래서 바울은 철저한 제자 중에서는 외인이었습니다만, 이것이 바울의 평생 발목을 잡아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모든 가르침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흔들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12제자, 유대인 12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이 칠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고 할 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과정이고,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는 자니까 부름과 보냄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개의 균형을 잡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르심만 있다면 부름받은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은 예배밖에 없잖아요.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예배만 잘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름받은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보냄받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부정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누가 이걸 부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교회의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특권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그 자체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있는 독특한 소명이 있는데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지? 부름받은 사람이 다시 보내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부름을 받았어.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양육되고 훈련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이 보내심이 교역자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성경에서 끝난 얘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도를 사도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부름받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보냄받는 소명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사도직을 위임받았습니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도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직을 위임받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사도직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교회의 목사만 위임받았다, 교회의 전도사만 위임받았다, 이 위임받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열방으로 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보내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바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사도의 계승자로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자들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구별 없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요 또 보냄받는 백성들입니다. 교회가 사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단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 기도하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어떤 명령을 하더라도 그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한 가지 명령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명령을 이루기 위한 모든 부속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남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봉사도 성례전도 교회를 지키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 어떤 교회의 일도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양육하고 훈련하여 성령을 인침받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내진 가정과 직장에서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까? 혹시 체면 때문에, 열등감과 제어식 때문에 사도직을 버리는 비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로,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왜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의 사명을 또는 부르심을 주셨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흔드는 깃발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로마서 1장 5절에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서 전체를 이끄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복음의 빚진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장래의 사명을 지우기 위하여 성별하셨다는 말입니다.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아포리제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른 족속들로부터 구별하여 부르신다는 뜻으로 쓰였고,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 제일 처음 나온 것이거나 곡식에 처음 익은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성별하여 세울 때, 뭐 장남이라든지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아포리제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번역한 헬라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리새인의 어원도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아포리제인. 제가 헬라어를 말한 이유는 이 파라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이 아포리제인이라는 바리새인이라는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아포리제인이 똑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나는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영적 바리새인입니다. 육적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아니라 스스로 구별하면서 영적 교만으로 치달은 결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구별되었어. 무엇 때문에 구별되었는지, 구별됨이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로마서를 쓸 그때 당시에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바리새인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울로 살아갈 때 자신의 아포리제인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고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택함받았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우월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다음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를 내가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영적 바리새인들은 기쁜 소식인 복음을 위하여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 부름받은 자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랑으로 깨닫는 자만이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별된 자입니까? 영적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육적 바리새인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것은 부정한 이방인들로부터 분리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위해 스스로 택정함을 받았다고 자랑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택정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이해와 부르심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셨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까요? 오직 한 가지 이유. 아까 제가 말했던 걸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합니까?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을 받고 명확하게 말하고 변호하고 보존하고 선포할 책임이 그에게 있었고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의 삶은 권위 있게 규범적으로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자기 삶을 드리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 목적을 향해 달려가던 나를 복음 속으로 밀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건으로 나를 구별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았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중에 자신이 원해서 못난 자가 되고 노예가 되고 사도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쫓는 사울을 겪으면서 하나님 안으로 뚫고 하나님이 내 삶 안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내가 쓸모없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사도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든 환경과 유혹의 환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뚫고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같은 자기소개를 가진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다시 들려져야 합니다. 특히 예수를 오래 믿은 자들에게 다시 복음은 들려져야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또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거세된 인간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예수 나의 예수. 아침에 예수와 함께 눈을 뜨고 예수와 함께 하루를 살고 예수로 잠을 자고 예수로 꿈을 꾸고 예수를 노래하고 예수는 나의 시요 예수는 나의 음악이요 예수는 나의 전부입니다.
복된 예수, 나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정리하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잠깐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족과 동료를 섬기는 종으로 자처하게 하옵소서. 복음 때문이 아니라 배우자의 경제력에 기대지 않고 자식의 성공을 위해 육신의 정욕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고 오직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여진 가정과 직장에서 복음을 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체면 때문에, 열등감과 제어식 때문에 사도직을 버리는 비겁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목적을 향해 달려가던 나를 복음 속으로 밀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울의 다메섹 사건처럼 나를 구별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세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동료를 섬기는 좋은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이 아닌 배우자의 경제력에 기대지 않고 자식의 성공을 위하여 육신의 정욕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도록 오직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내진 가정과 직장에서 복음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면 때문에, 열등감과 제어식 때문에 사도직을 버리는 비겁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던 내가 복음 속으로 미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아니라 복음으로 부르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다메섹 사건처럼 나를 구별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복음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기 위해 쓴 한 문장 때문에 아버지 이도 가슴이 아픕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며 뱃을 물로 여겼던 바울에 비해서 아직도 많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입술로만 부르짖고 있사오니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개척을 하고 목회를 이어가지만 아직도 왕된 꿈을 못 버리고 목회 성공을 바라는 사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열심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내 성품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울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웃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죽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자랑하다가 이 세상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 예수님이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자이다. 주여,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속히 종식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의료진과 방역팀과 봉사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해 가족과 동료를 섬기는 종으로 자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의 경제력에 기대지 않고 자식의 성공을 위해
육신의 정욕에 매여 종로로 자지 않도록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꿈의 재물을 드리니 드린 예물을 주께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옵나이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 이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보내심을 받고 열방의 영혼들을 주께로 살려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손길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직장에 함께 하시고 사업장에 함께 하시고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프로젝트와 아이디어 위에 학업 위에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네, 벌써 이제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오늘 5월의 마지막이고 내일부터 6월인데 또 무더위에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있으니 또 조심하시고 특별히 또 기도로 또 이 어려운 부분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6월 27일은 잠정적으로 정해놓은 날짜인데 하루속히 지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11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아직 저희가 노회에서 공식적으로 교회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지금은 안 되지만 6월 7월 되면 연말정산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또 궁금하신 분은 교회 등록이 되고 또 비영리 법인에 가입이 되면 연말정산을 미리 낸 것도 다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주신 여러분 성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서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환영하면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보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가시고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삽시다.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축복성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광구리들교의 모든 군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